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앞에 경고하고 그리고 징계도 내렸지만은 듣지를 않아서 최후 통첩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일을 시행하리라. 그것은 곧 심판을 말한 거죠. 마지막 심판에 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예인들이나 또 특별히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처소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은 꽤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큰 부자라고 말했으니까 꽤 부자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하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살아볼까,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나와 시므온은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늙어지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나와 시므온이 무엇을 놓고 그렇게 성전을 아예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성경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이가 늙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신 메시아를 확인하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만날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만날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날 사람에 따라서 준비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만날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가 만날 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약속을 하고 만날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그냥 우리 여자분들로 말한다면은 화장도 하지 않고 생얼로 그냥 나가도 그리고 그냥 슬리퍼 신고 그저 뭐 이게 추리닝이나 입고 그래서 나가서 만나도 될 사람이 사실은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만났다가는 큰일 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여자들이 꾸미는 것을 보면은 시간은 다 됐는데 화장대 앞에서 계속 꾸미면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고 그렇게 꾸미냐고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꾸미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때는 꾸미고 또 꾸미고 어떤 분은 몇십만 원짜리 파마도 하고 그러면서도 준비를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거울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 그렇습니까? 아무나 만나도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날 때는 그럴 필요도 없이 그저 머리 안 감아도 빗질만 하고
나가도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늘 쓰는 말처럼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러 가게 될 때 슬리퍼를 신고 그냥 생얼로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고향에서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 동네도 바닷가지만은 진짜 바닷가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어떤 할머니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왜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지 몰라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편지를 써서 청와대에다가 아무리 편지를 내도 소식이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시루떡 있지요. 시루떡을 따뜻하게 새벽에 시루떡을 해가지고 새벽차를 타고 거기서 서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가서 내가 대통령 만나려고 시루떡까지 쪄가지고 왔으니까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줍니까? 만나줄 수가 없어요. 경호원들이 아예 들여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할머니가 시루떡까지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보니까 이게 아주 나쁜 뜻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만날 수는 그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루떡만 대통령께 전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분이 돌아왔어요. 그 대통령 앞에, 박정희 대통령 앞에 그 시루떡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자기가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가 하는 자세가 틀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약의 경우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경호원 입장에서 그렇게 시골에 누추한 할머니가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 아주 서울에서 한두 번째 가는 부자가 찾아왔다면은 대통령에게 가서 요청이라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만약에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분들은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그렇게 만나러 그냥 일반 만나러 나온 것처럼 나올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그분은 곧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기록하는 것은 여기에 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 중에서 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고 견고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루아흐라고 해서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사부터 시작하여서 바람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존재하는 모든 영의 세계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일개의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가장 부자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은 어떤 말을 좋아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배워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회사에 시험을 치르러 가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한 10년 동안 물었던 질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고 아마 준비를 잘해서 갈 거예요. 우리가 만나려고 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신가, 그분은 어떤 것을 기뻐하신가,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그분 앞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66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보이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도 창조자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시골 바닷가의 할머니처럼 정말로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만나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대로 준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자연에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자연에서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성도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바닷가에 가면은, 저 높은 산에 가면, 넓은 들에 가면은 가만히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주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꽃만 보지 말고 아름답게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 치는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파도를 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자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아침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70인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아침과 어둠을 만들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아침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70명 공동 번역에서는 아침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밝은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둠이 없으면 쉬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사 모든 육체의 피로를 놓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낮에는 빛을, 밤에는 어둠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높은 곳, 땅에서 높은 곳은 아무래도 산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땅은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권력이 넘치는 자들, 이런 높은 자들이라고 하는 높은 자들 위에서 그들마저도 다스리고 그들마저 위에도 그 권세를 주고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보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침과 어두움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를,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이 있는 자, 이 세상의 최고 부자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말씀했는가? 오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 만나러 갈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경고하고 징계하고 계속했는데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만나러 갈 테니까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주 이게 무서운 경고문입니다. 경고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그냥 듣지 않고 농작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로 징계를 하셨어도 깨닫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도대체 너희들이 깨닫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너희들 만나러 가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행하러 가겠다. 이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심판하러 가겠다, 그거예요. 아주 최고 무서운 경고문이잖아요. 경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또 경고하고 징계해도 내 말을 도대체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너희들 만나러 갈 테니까 나 만날 준비해라. 그러면 그 준비가 무엇이냐?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런 준비로 주님을 맞을 준비, 이런 준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집으로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면은, 말하자면은 손님이 오실 때 아파트로 생각해 보면은 띵동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모니터로 보잖아요. 누가 왔는가 모니터로 보고, 야, 나갈 필요 없어, 이제 대답도 하지 마라, 그럴 사람이 있고, 누군가 밖에서 그냥 밖에서 물어보고 문은 안 열어주고 대답만 할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쫓아나가서 대문을 활짝 열고 빨리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맞이할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예가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의 발 앞에 가서 쫓아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는데 왔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세무장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그랬을 때 삭개오가 이게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되는데, 한두 분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서 다닌 제자들이 12명이고 12명만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또 다 마당이고 어디고 또 몰아닥치고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한다면은 삭개오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맞는데, 오늘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지 아주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왜 좋냐?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 식구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을 잘 살피고 죄를 회개하라 하는 거죠. 이게 먼저 간다, 내가 내일 12시면 내일 12시에 너희 집에 가마, 갑자기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좀 청소도 하고 준비할 또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그런다면은, 미리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혹시 이불도 안 개고 놔뒀던 것도 깨끗하게 개고 방도 좀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책상도 좀 정리하고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고 하나님 내게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집 청소하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테니까 너는 자신을 잘 살펴봐라. 우리 가정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없앨 건 없애고 깨끗이 청소를 하든지 내 마음을 살피고 청소하는 것,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날 준비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을 살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가서 너희들에게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또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높은 데를 밟고 다니시는 만군의 여호와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할까요? 머리를 꾸미고 뭐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시는 것을 대환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우상 숭배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죄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시골에 우리 떡시로 해가지고,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니까 시골에서 버스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하루 다 걸려요. 그렇게 만나러 갔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만났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네. 마음 못 만났다면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시는 것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삭개오처럼, 마치 백부장처럼 주님 오신데 기뻐 뛰며 맨발로 뛰어가서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살 길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징계했어도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직접 만나러 갈 것이니까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